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때로는 가장 신비롭게 느껴지는 한 분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가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주제는 바로 성령님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려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은 유일무이한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의 성령님만이 존재하십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그리 중요하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우리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대한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가리켜 그라고, 즉 인격적인 존재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문법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어떤 언어에서는 모든 명사가 남성, 여성, 혹은 중성으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어에서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가 남성 명사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고대 그리스어, 즉 헬라어에서도 모든 명사는 남성, 여성, 혹은 중성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헬라어에서 영을 뜻하는 단어 프뉴마는 문법적으로 중성 명사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만약 헬라어 문법 규칙을 그대로 따르셨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것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헬라어 문법의 규칙을 깨시고 성령님을 그것이라고 부르기를 거부하셨습니다. 대신 성령님이 인격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라는 남성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성령님은 강력한 영향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향을 주시는 인격체이십니다. 그분은 막강한 힘이 아니라 힘을 소유하신 인격체이십니다. 때로 바람처럼 임하시지만 그분은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오늘 밤 우리는 바로 그 인격체이신 성령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다른 구절들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 보혜사 또는 돕는 자라는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바람이나 영향력, 힘이나 능력에 이런 인격적인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우리는 성령님께서 오직 인격체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읽게 됩니다. 로마서 8장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단순한 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은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단순한 영향력이 슬픔이나 근심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사도행전 5장은 우리가 성령님을 속일 수 있다고 증언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단순한 영향력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밤 우리가 이야기하는 분은 명백히 하나의 인격체이십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의 사건은 이 사실을 더욱 명확히 보여줍니다.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가 초대교회를 속이려고 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강력한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보십니까? 첫째, 성령님은 명백히 인격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인격체에게만 거짓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3절에서 내가 성령을 속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는 우리를 다음 핵심으로 이끕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라고 불리시며 그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것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 성령님은 영원하신 성령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분 또한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분의 영, 인격체이시며 실로 하나님이신 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시편 104편은 성령님께서 창조하셨다고 기록하며 로마서 8장은 성령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가장 위대한 증거는 마가복음 3장에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여기서 모독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진흙탕 속으로 끌어내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모독할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구에게도 모독죄를 저지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단 하나의 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성령님께서 하나님 자신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바로 삼위일체의 제3위격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된 이 말씀에서 이름이라는 단어는 단수형으로 쓰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로라고 복수형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부는 성자가 아니며 성자는 성령이 아니며 성령은 성부가 아니십니다. 세 분은 각기 구별된 위격이십니다. 그러나 이름은 오직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삼위일체의 제3위격이십니다. 성령님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삼위일체의 제2위격이신 예수님, 즉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께서 아버지로부터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때로 성경은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을 보내셨다고 말하고 다른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성령님을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로운 존재 방식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성부께서 첫째이시고 성자께서 둘째이시며 성령께서 셋째이십니다. 비록 어느 한 분이 다른 분보다 더 위대하지는 않지만 사역의 순서가 그러합니다. 성령님은 항상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그분들을 위해 일하시며 우리가 잠시 후에 보게 될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자신이 누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 잠시 멈추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우리는 한 분의 영이시며 인격체이시고 하나님이시며 거룩한 삼위일체의 제3위격이신 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께서 하시는 일, 즉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창조의 대행자이십니다. 왜 제가 대행자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왜냐하면 창조주는 성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요한복음 한 장은 만물이 예수님, 즉 영원한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성령님 역시 창조주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분은 성자를 통해 성령님에 의해 그 일을 행하십니다. 태초에 혼돈하고 공허했던 지구를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성경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통해 행하실 모든 창조의 사역을 그분은 성령님을 통해 이루십니다. 성령님은 혼돈 속에서 질서를 가져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에서는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감탄할 때, 천문학자들이 가장 먼 은하계를 들여다보며 경탄할 때, 죄로 인해 타락한 이 우주 속에서도 사람들이 여전히 발견하는 그 모든 아름다움은 성경에 따르면 바로 성령님의 작품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하늘을 장식하시고 아름답게 꾸미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흙으로 빚어진 아담의 형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그 숨결, 그 영감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욥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라고 고백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님은 창조의 현장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둘째로, 위대한 창조의 대행자이시는 성령님은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디모데후서는 말씀합니다. 원어의 의미를 살리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어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이시지만 종종 하나님의 숨결로 묘사됩니다. 베드로는 거룩한 성경이 어떻게 세상에 주어졌는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따라서 우리가 성경책을 펼칠 때마다 거룩한 페이지 위에 손을 얹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숨결을 불어넣으신 말씀 위에 손을 얹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성경 기자들의 의식과 재능, 경험과 어휘 속에서 역사하셨고 그들이 기록한 바로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편을 인용하시며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말했다고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글을 쓴 것은 다윗이었지만 그 저자는 성령님이셨습니다. 얼마 전저는 한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묻자 그는 성령님께서 자신에게 직접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물론 그 청년은 성령님과 성경을 완전히 잘못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이 마치 성령님의 사역이 아닌 것처럼 취급했습니다. 성령님과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분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성경책이 성령님에 의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기록된 말씀 속에서 역사하신 성령님은 성육신하신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속에서도 일하셨습니다. 성육신이란 삼위일체의 제2위격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고했을 때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천사는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의 잉태하심으로 마리아의 태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태 속에서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기적,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연합한 신비로운 연합을 통해 그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님의 위대한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께서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은 인격체이시며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의 한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성경의 저자이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성령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평강과 지혜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그분의 따뜻한 임재와 세밀한 인도하심을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귀한 말씀의 진리를 함께 탐구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